여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8장에서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모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시키고 또 인구조사를 할 때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 집회에는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러 가는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그래서 주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누구 속에는 남녀노소 성별 차이 없고 이 부귀 기천 가난 전혀 차이 없고 누구든지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었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마를 땅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할 때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1일은 초실절, 7월 22일은 대성회,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7월 24일 날 누가 시켜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모여서 그들이 나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나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4분의 2죠. 전체 하루 종일 반절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썼단 말입니다. 아침에 해가 7시에 떠서 만약에 저녁에 7시에 진다고 가정하면 12시간 중에서 6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기도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봉예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은 기쁜 듯이 기쁘고 여러분 삶이 기쁘잖아요. 돈이 없어도 살 것 같고 집이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 한 사람 없어도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산 적이 얼마나 우리 많았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도 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자꾸 시계나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옆에 사람이 나를 들고 옮긴다 할지라도 그냥 깊이 있게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은요 기도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마음이 뭔가 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뿌듯함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를 데려가도 모를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시계 쳐다봐서도 안 되고 옆에 사람 지나갈 때 쳐다봐서도 안 되고 깊이 있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말 이 솟아오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이도 괴로워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정도로. 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결단의 마음을 주십니까?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의 마음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기적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29절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결단하느냐? 무섭죠. 우리 29절 초반부에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 거예요. 이들의 어떤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왜요?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은요,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지금도 이런 결단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나 여전히 세상의 습관대로 살겠느냐? 나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겠느냐? 우리 마음을 질타하시고 거기에서 막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강권하게 하시면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결단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결단하여서 왕의 진설병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결단했다. 다니엘이 끌려가서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어떤 음식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아침에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끌려온 히브리 소년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 음식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했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중에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도지사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그 신상 앞에 있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가 이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합니다. 결단하니까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근데 이 군사가 3명을 데리고 걸어가는데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군사가 먼저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3명이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는 3명인데 속에 보니까 4명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강단에 있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리라. 두 번째,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두 번째 결단은 구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해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라고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이방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는, 너희의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이슬람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대학 내에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도실을 만들어주니까 옛날에는 대학에 기도실이 없으니까는 이슬람권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유학을 안 왔어요. 우리나라 IT가 발전하고 한류가 발전하고 원전이라든가 이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반도체 같은 거 세계적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사장이 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제2의 AI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지원해주고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학을 오는데 옛날에 이슬람권 애들이 우리나라 유학을 잘 안 왔어요. 왜? 대학을 가서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수업을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학교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유학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대학교 내에 있다가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 유학을 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이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교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사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와 관련된 기관, 단체, 기도처, 모스크 해가지고 지금 271개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꾼들을 막 데려오죠. 특히 배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니까 배는 그야말로 이 3D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오느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다 이슬람권이에요.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외모에 사람들과 연애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을 걸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눈이 산남산자가 만나서 눈이 서로 맞아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자식들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이슬람을 섬기고 이슬람 모스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행복하고 잠시 잠깐 물질적인 여유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아예 하나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아예 하나님 왜 그렇게 편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 몸이 구별되는 순간에 우리 천사에 받들려서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좋게 좋은 거지, 돈 많은 게 좋은 거지, 나중에 잘 되겠지, 이렇게 지금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 받고 나서 구별을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씀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며느리들 사이 이렇게 이것도 철저하게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전세입니다. 우리 한번 31절입니다.
안식일이죠.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우리 일요일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주일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으니까 이 이방인들과 구별, 그 다음에 주일을 회복하는 것에 결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2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 이거는 성전세입니다. 구약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계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반세계를 냈습니다. 반세계. 구약의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성전세를 내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질병을 제하시겠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성전세를 내므로서 너희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성전에 들어갈 때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 약정 헌금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매 주일마다 정해서 내셔야 됩니다. 이게 성전세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중에 질병을 제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헌금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저는 신약에 와서 이게 주일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제 식구들 한 사람당 저는 물질이 많이 없으니까 10,000원씩을 책정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질병을 제하여 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두 가지 기도합니다. 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정기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만 냈던 게 성전세라면, 생명의 속전이라면, 그러면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 식구들의 이름을 적고 한 사람당 10,000원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질병을 제하여 주세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 다음에 회복한 게 바로 생명의 속전이다. 우리 믿음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죠. 믿음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밑에 가면 첫 열매 그리고 11조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결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 말씀적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들, 우리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헌금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결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또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 살리라. 안식일을 지키며 살리라. 또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며 살리라.
첫 열매를 드리며 살리라, 11조를 내며 살리라.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결단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고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